새 희망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새해는 새 희망으로 승리합시다. 인간을 명하는 명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직립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직립을 하면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의 사람이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많은 역사의 굴곡과 어려움을 뚫고서 오늘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란 말이고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인간, 이것이 바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졌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시인 워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이 풀잎에 맺힌 이슬 같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희망이 풀잎에 맺힌 이슬 같다는 말은 아무리 희망이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 희망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희망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줄기 희망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다른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희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계시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본다는 거죠.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은 이래요.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혹독한 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부딪혀 있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제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하죠.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희망의 줄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살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뭐예요? 이 포로 생활의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포로 생활의 현실만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았어요. 그 불평의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으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의 길을 막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 원통한 송사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인 자신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그들의 불평이 이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불평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른다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황폐한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너진 그들의 땅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의 삶을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원망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포로 생활처럼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시고 다 털어놓으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요.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비상한다고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독수리는요, 고대로부터 힘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고대 국가들 보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그 심볼이 독수리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재도 미국 대통령의 문장, 미국 대통령의 심볼이 독수리예요. 미국 대통령이 가끔 뭐 잠바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옷 같은 것을 입고 나올 때 보면 여기에 문장이 붙어 있잖아요. 대통령의 심볼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독수리라고요. 그 어깨에 붙어 있는 문장에 보면 동그랗게 그 글이 써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eal 이것은 표시다. 미국 연합국, 미국의 대통령의 문장이다, 심볼이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온 세계의 승리자이며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독수리는 그런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승리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 보세요. 뭐 100층짜리 빌딩 옥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시야가 넓어집니까? 넓은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시야를 넓힌다 이 표현이 뭐냐면 새 눈으로 본다예요. 버즈 아이 뷰, 새 눈으로 본다. 새 관점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야가 넓다는 말이죠. 시야가 넓은 사람이 결국은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희망을 통해서 멀리 보면서 그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이 새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나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에는 먹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려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비상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먹구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바람도 없어요. 비도 없어요.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광명한 빛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heavenly sunshine, 하늘의 빛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먹구름이 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러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비상하면 여러분들은 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헤븐리 선샤인, 하늘의 햇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지쳐 쓰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헤븐리 선샤인, 희망의 태양을 바라보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름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존 경쟁과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달리지 않으면 추월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말하죠. 피곤한 사회라고 말하죠.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강한 나라입니다. 경쟁이 제일 심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가 경쟁이 제일 심한 국가예요. 그런 학교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곤비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그 시험에 무너져요. 시험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러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성도는 힘을 얻어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요. 큐티를 하면서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 29절과 30절에 있는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권능을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코리 덴품이라고 하는 신실한 여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은 책으로도 나왔고 또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근데 이 코리 덴품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나치가 학살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어요. 약 800명 정도의 유대인을 이 코리 덴품 여사가 이제 감추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배신자의 밀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코리 덴품도 나치의 수용소로 수용되고
아버지도 끌려가서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받다가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고 언니와 더불어서 그 나치의 혹독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언니도 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극심한 고통과 고문 속에서 그는 나치의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이 코리덴붐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용서와 화해였어요. 용서와 화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운동을 펼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외치고 다녔고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이 코리덴붐 여사가 자기를 수용소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문을 했던 그 독일의 병사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나치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기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덴붐 여사는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용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죠?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찢어 죽여도 이게 한이 안 풀릴 정도잖아요. 근데 내가 왜 용서하느냐? 용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코리덴붐은 자기가 그렇게 혹독한 이 나치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힘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재소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혹독한 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고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힘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무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덴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은 고문 속에서 몸을 떨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됐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가 가능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용서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고난 중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만이 아니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는 아주 가파릅니다. 그리고 깊어요. 좁디 좁은 협곡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이 캄캄해요. 발밑에는 수천 길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때로는 목동들이 양에게 이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들이 발을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수천 길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목자였던 다윗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가 양을 데리고, 목자로서 양을 데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순간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고통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여러분들 지팡이를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지팡이가. 그러니까 양들이 자칫 잘못하면 골짜기 속으로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목자는 그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걸어가지고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맹수들이 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동들이 맹수들의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들을 지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동으로서 나의 양들을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목동의 지팡이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가요, 오늘날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의 기원이 된 거예요. 골프의 기원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일 이제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지팡이가 앞이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보호하다가 때로는 심심하면은 그 꼬부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돌을 때려가지고 이제 구멍에 넣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그게 골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골프가 여러분 좋은 스포츠예요. 성경적인 스포츠예요. 볼링도 그러잖아요. 볼링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 볼링의 볼이 저게 악한 사탄막이다 하고서 공을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거잖아요. 박살낸다. 악한 사탄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그렇게 해서 볼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이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오도록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마귀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발을 잘못 디디면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두렵고 힘든 현실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도록 답답하고 숨이 막히도록 암울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도 있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희망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